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단들은 반드시 심판받으니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단들 반드시 심판받으니까 바른 신앙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 중국 폐렴으로 공포에 떨고 있죠. 이 전염병, 성경에 전염병이 나오죠. 마지막 때는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과 우박이 막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랬죠. 하늘에서는. 땅에서는 뭐냐? 땅에서는 전염병, 전염병과 피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염병이 도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인류가 멸망할 수 있구나, 이걸 미리 알아라 하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전염병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마지막 때 올 전염병은 큰 고토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고토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큰 아마겟돈 전쟁, 하르마겟도 전쟁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전쟁이 있고, 그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그때 이제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염병은 아니라는 거 이번에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22장 보면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또 내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숫자 의지하고 이렇게 인구조사, 병적 조사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얼른 회개하고 오른 안에 타작마당에서 주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게 여호와의 칼이 그쳤다, 전염병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시 방어를 해야 되겠죠. 손도 씻고 마스크도 하고 위험한 거 전염이 안 될 꼭 입국 저지도 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거 하면서 더욱이 근본적인 일은 뭐냐?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 대적했던 거 있으면 이걸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칼을 거두니까 전염병이 딱 그쳤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때 서로 회개하고 사명 찾아서 감당해 나가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바이러스야, 물러갈지어다. 내가 회개하고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 물러가라 그러면 안 물러가요. 회개하고서 물러갈 때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다 지켜주셔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의사 선생님들은 부지런히 개발을 하고 방어를 하고 또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사명하는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그러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편지가 되죠. 그때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헬라의 이원론적 신화와 또 유대교적인 율법주의 이런 거, 또 할례주의, 또 이집트, 페르시아, 심지어 인도의 동방 종교까지 혼합된 이 혼합주의가 들어왔어요. 싱크레티즘이라고. 이런 이단이 막 들어왔을 때 이 유다가
딱 이렇게 편지를 써서 경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들은 아주 논리가 현란해요. 예. 사도들이 전하는 것보다 이 거짓 교사들의 증거를 하면 이해가 쏙쏙 되고 일리가 있고 착착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신비한 막 사상들을 증거하니까 쏙 빠져 들어갑니다. 그 성도들이 막 농락당하고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단자들은 뭐냐? 첫째로 이단자들은 과거에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이단들이 저렇게 막 창궐 하는데 부흥된다는데 왜 가만히 두십니까? 아니야. 이미 과거에도 심판받았어. 이걸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걸 알아라. 이렇게 해서 이단들은 과거에도 심판을 받은 적이 있다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이단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너희들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갈 운명이다. 결국에 심판받는다 그거죠. 마지막에도. 그래서 이단자들은 특성이 뭐냐? 이성 없는 짐승 같은 행동을 한다 이거야. 이단들이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심판 받았다. 이미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는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이성을 잃어버린 비상식적인 짐승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기억하시고 저희들은 정신을 바로 차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첫 번째 이단들은 과거에도 이미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5절로 오늘 16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키아즘 구조라고 해서 1, 2, 3, 다시 1, 2, 3 1-1, 1-1, 2, 2-2, 3, 3-3 이렇게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단들은 과거에도 이미 심판받았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5절 10절에. 자, 그러면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 이제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서 딱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세 가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5절로 7절은 세 부류 단체를 말했다면 이제 11절에는 개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 이거예요. 가인 아시죠? 아담의 아들 아벨과 가인.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사람인가? 아벨의 첫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담의 첫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가인은 양을 치는 자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 가인이 제사 드립니다. 아벨이 제사 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였더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인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평소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의 제사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 하나님께 안 받으니까 불이 나가지고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아벨을 쳐서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 이 가인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람의 어그런 길로 행한 것입니다. 발람 아시죠?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과 만났죠. 그래서 발람이 하는 짓은 뭐예요? 물질 때문에 부귀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뭐예요? 물질 때문에 자기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하게 만드는 게 발람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변하여 뭐가 되게 합니까?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꾀를 냈죠, 발람이. 그래서 아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준다. 그러니까 저들을 죄를 지게 만들면은 하나님이 벌 주신다 이거야. 내가 저주 안 해도 죄를 지게 만들어. 그래서 미모 여인, 미디안에 있는 모압 평지에서 아주 여인들을 아주 파티를 하면서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간음죄를 막 범하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거기서 막 죽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람의 길로 따라가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오늘 말씀은요, 심판이 내게 나와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셔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도둑놈이든 강도든 사기꾼이든 뭐 죄든 창자든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과거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심판을 하는 것이죠. 오늘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라의 패역을 따라간다. 고라 아시죠? 민수기 16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모르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라 할 때 탁 나오고 발람 할 때 탁 말고 가인 할 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성경을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은 고라가 누구야? 가인이 누구지? 발람이 누구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라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올 때 당을 지어서 모세를 반란하고요. 아론의 제사장권에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도 다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찌 너희들만 제사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중보자가 된다고 그러냐? 우리도 들 수 없느냐? 하고 모세의 권위, 아론의 권위에 반역했던 자예요. 당을 지어가지고 고라와 다단 일당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땅을 꺼지게 해가지고 산채로 넣어버린 심판을 받은 사람이 고라 다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반대되게 하는 거예요. 고라에 다 나왔어요. 지난주 말씀했죠? 지금 안 오신 분들 위해서. 자, 지난주에는 5절로 7절에 첫 번째가 애굽에서 나왔으나 광야에서 죽은 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교를 따라간 거라 이거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애굽에서 60만 3,550명 이렇게 나왔는데 광야에서 민수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수요일날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민수기는 교회 생활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 어떻게 성공적으로 복받은 생활할까? 민수기를 보면 거기서 예표가 그림자가 나옵니다. 10장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거기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고 불뱀이 광야 여러분 불뱀 전갈 얼마나 많습니까? 불뱀 한 마리 전갈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니까. 근데 이제 11장부터 사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언약을 맺고 이 광야의 길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탁 살아가는데 반역을 일으켜 11장부터 죽는 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이 나오는데요. 아마 다 죽고 2명이 살아서 어떻게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걸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들 다 심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 안 되는 거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의 위치를 떠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심판받아요. 예.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주 비겨버려라 보좌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천사장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대적자가 된 것이고, 사탄이 원래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대적자가 된 것이고, 그 추종자들이 디몬,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니라 사탄이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것이고, 그래서 사탄은 항상 단수, 마귀 단수 나옵니다. 근데 귀신들은 항상 복수로 나오는 거죠. 많으니까, 수가 많으니까. 예. 그 다음에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풍성함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살았다 이거죠. 우리가 육체인데 어떻게 육체를 따라 살아야지 뭘 따라 삽니까? 다른 육체. 뭐예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를 사랑해야 오르는데 다른 육체, 동성연애 아주 이런 걸 하다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받지 않았느냐. 근데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해요? 이 동성연애 이런 거 이런 것이 몰래 숨어서 쉬쉬하는 건 그것도 죄요. 그러나 이거를 공론화해가지고 괜찮다, 우리 다 같이 동성연애 합법화 시키자, 이래서 온 천하가 다 이 동성연애 판이 되면 주님은 심판을 때리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랬고요, 가나안 땅이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랬고,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다 아내를 삼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써 심판받았는데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8명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심판한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 이단들을 왜 심판 안 합니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단들 구약에도 반드시 심판 받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뭘 통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성경을 쭉 보면서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 이단이 되려다가도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두 번째, 결국에 이단들은 심판 받는다 그거예요. 오늘 유다서 1장 13절 말씀에 자,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들 이단자들은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유리하는 별들. 여러 별이 궤도를 떠나면 뭐야? 유리하는 별들이래요. 어디로 가요? 캄캄한 흑암으로 떨어진다. 이 캄캄한 흑암이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죠. 이단자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무기야, 무기. 영원한 캄캄한 불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9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말도 못하고 무식하고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을 잘하지 않아요. 능력도 행하지 않아. 그래서 표적을 막 행하는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마지막 잡는다 이거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표적으로 미혹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이 짐승의 표밖에 만드는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 불 붙는 못이 어디예요? 이걸 지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냐? 지옥 땅 속에는 감옥인가? 그게 아니고요, 불과 유황이 펄펄 딴 영을 타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기니까 지옥 간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어디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냥 던져짐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강조했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 이단자들이요 먼저 그냥 가다 집어 넣어버렸다 이거죠. 그리고 마귀가 들어가 봤더니 벌써 거짓 선지자는 거기 와 있어. 이단자들은 마지막 때 그런 것입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한 것이다. 그 우리 진구 목사님이 동영상 하나 보내줬는데 그 예수님 그 백마 타고 막 나팔 불면서 재림한 것을 동영상을 만든 걸 보내주는데 내가 쭉 보면서 이게 성경적이 아닌 데가 중군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려다가 여러분이 혼자 보신 적 있습니까? 막 예수님이 현자들이 하늘에서 따다닥 나팔을 막 불죠. 나팔 불면 오신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마 타고 이 주님이 막 촥 내려오는 그 동상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전하시군요. 네, 거기 보면은 예수님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막 심판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장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라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영원한 불은요 사람 보내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원래가 누구? 마귀와 그의 사자들, 예? 마귀와 그의 사자들 뭐예요? 사탄 그 대장과 그 쫄개들, 그러니까 귀신들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영원한 불이 타는 유황 못이다 이거죠. 근데 왜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 들어가? 마귀를 따라서 거짓 선지자 노래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들어가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단자들을 정말 철저히 구별해서 거기서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전한 신앙생활, 바른 생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3절, 12절, 13절에서요, 이 이단들의 그 특징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은유적으로 표현했으니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12절 보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며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래서 구약과 예수님의 교훈을 잘 아신 분들은 대충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애탄의 암초라는 게 뭐냐, 아주 우리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잘 하지만은 애찬의 암초다 이거지. 식사하다가 뭘 깨무는 거예요? 돌 탁 씹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이단과 절대 먹는 건 교제하는 거 뭐예요? 애찬의 암초가 된다. 밥 먹다가 돌 씹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돌 씹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냐면은 성도들의 교제, 성도들과 아주 형제애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 이단과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좋던 형제애가 파괴된다니까. 성도 간에 적이 돼요. 그게 애찬의 암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목자는 사명이 뭡니까? 양들을 기름지게 하고 양들을 키우게 하는 거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먹는 거지. 양을 아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목자입니까? 삭군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거짓 선지자 이단들 야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다 거기 아마 감동이 있어. 사실 알고 봤더니 날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세 번째, 바람이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여러분 이 이단들이 말할 때 얼마나 막
복이 막 금방 축복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내 몸만 상하고 우리 가정만 파괴됐지, 형제 애만 떨어졌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구름이 떨어올 때 어떻게, 구름이 사면 비를 내리는 거 아니에요. 비를 내려서 초목이 무성해서 이제 기름져야 되는데, 구름이 떠올라서 이제 됐다 했는데 그냥 지나가 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그거예요. 이단. 또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로,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잎만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까지 뽑힌다. 예수님께서도 시장하실 때 베다니에서 나오실 적에 그 잎이 무성한 그 무화과나무 봤죠? 그래서 무엇일까 갔더니 잎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지어다. 뿌리까지 발라버렸어요. 이게 누구예요?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은유 비유잖아요. 유대 종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잎만 무성했지 실속이 없는 뿌리가 마른 무화과나무다. 저주받아 버렸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지자라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을 이렇게 막 화있을진저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다. 마태복음에서요 7번을 저주한 거 아니겠어요? 완벽한 저주입니다. 예. 이걸 오늘 8절에서 이제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혔으며 권위를 없인 영광을 비방하는 노다 하심입니다. 이단의 특징, 이 꿈꾸는 사람들. 그죠? 계시라고 하는 미명 아래 아주 무아지경에서 보는 환상, 음성, 이런 거를 이어가니까 대단해요. 응? 성경 말씀만 하면 재미없다 그래. 이 성경 말씀이 이 진리 말씀인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예. 그 성경 젖혀두고 거짓 선지자가 우리 그 선지자가 꿈꿨대. 예. 보았다고 그래. 예. 당신 보았어? 우리 그분은 보았다니까. 어마어마한 걸 보고 오신 거야.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요, 내가 보내지 아니하는데 들었대 보았대. 그리고 즐거워요. 그 사람들은요 진짜 보낸 예레미야의 말은 안 듣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지막 때 이게 또 나타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자, 그들의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첫째,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입니다.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 그 이단의 이 거짓 선지자들 교재 보면요, 육체를 바르게 쓰지를 않아요. 육체를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로마에서도 보면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것이지. 성적으로 무난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권위를 없인 여깁니다.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죠. 권위를 무너뜨리는. 최초의 사탄도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하는 거죠. 영광을 비방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건져놔야 돼요. 육체적으로. 육체를 더럽히는 자는 그 이단과 같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거죠. 예. 과거에 그런 건 교육에 하면 용서해 주죠. 용서해 주죠. 근데 계속 한다? 거짓 선지자예요. 육체를 더럽히는 자입니다. 심판받는 거죠. 예. 권위, 여러분 권위주의는 안 되지만 권위를 높여드려야 돼요.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만이세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장님 권위를 무시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게 됩니다. 집에서 아버지의 권위 무시한다?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예.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한다? 하나님의 권위까지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권위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똑같은 나이가 먹어서요 1월달 생이 있고 12월달 생이 있어요. 같은 나이니까 맘먹자? 아니죠.
쌍둥이도 먼저 나온 사람이 있고 나중 나온 사람. 이 권위가 분명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권위를 행하려고 그 생년월일을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까요? 권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회개하는데 제가 생일이 1월 저는 이제 몇 월 달 19일이에요, 제가. 근데 우리 누나가 같은 해야, 같은 해에 태어나는데 6춘인데 7월 며칠이었어. 거짓말했어요. 나 1월 19일이네. 내가 오빠다. 그러니까 아 그래 오빠? 이러는 거야.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나중에 가서 회개했죠. 미안하다고. 사실은 그거야 내 누님이야 이렇게 했죠. 예. 그 목사 사모님 됐어요 지금. 예. 그 부분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건 선배 후배 다 권위가 있죠. 권위를 무시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단자들이 권위부터 무시하고 나가. 예.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보십시오. 예? 이제 아까 굴망에 멸망당한 사람들 다 권위 무시함으로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나를 내 밑에 복종하라. 이거는 교만한 것이지요. 근데 어떻게 내 위에 계신 분들의 뭐를 인정해 드리자? 권위를 인정해 드리자. 우리는 중학교 다닐 때 이 1, 2, 3학년 이 규율이 대단했어요. 1학년 들어가니까 그냥 선배들한테 그냥 딱 그냥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야 여러분 이거 안 정했었나? 그냥 때리고요. 모자 삐뚤어 쓰고 뭐 그러면 시장에서도 인사해야 돼. 우리 학교 선배한테. 근데 1학년 들어가 2학년이 그렇게 세고 3학년은 좀 너그러워. 3학년은 야야야 이렇게 했고 받고 그러지 마 이리 와 이렇게 3학년 있을 때는 3학년이 보호해 주더라고요. 3학년이 까닭스러운 2학년을 저기 하는 거지. 여러분 권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위를 비방한다 이거지. 영광을 가려. 그 영광을 가로채고 지가 권위자가 되려고 노력하게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요, 이 이단자들은 뭐냐? 그래서 여기서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한다. 야,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짐승과 인간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생각이, 논리가. 이거 이치에 맞지 않아. 이치에 맞아. 짐승은 뭐예요? 이치, 도덕, 윤리 없습니다. 그냥 양육강식이야. 배고프면 그냥 먹고 배부르면 안 먹고 이런 거예요. 자, 보십시오. 9절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죽었을 때 시체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어요. 왜 그랬을까? 모세의 시체에 있으면 모세 무덤 만들어 놓고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 그야말로 거기 가서 또 우상처럼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사라져 버리겠어요. 그 어디 갔을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데. 그래서 이 모세 승천기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정경이 있죠? 정경은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정경입니다. 66권. 여기에 외경이라고 15권이 또 있어요. 외경. 개토릭은 이 외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경했죠. 그런데 이 외경 말고 또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33권이. 그 위경 속에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왜 외경도 아니고 위경이 들어있느냐? 이제 그 하나님의 영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배제는 된 것이에요. 그러나 참고는 합니다. 근데 유다는 그걸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위경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탄이 딱 나타내. 디아블로가 딱 나타나가지고 달라 아니다. 왜 사탄이 주장하냐면 모세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40세에
그 유대 사람을 바로의 그 군대 바로의 그 감독관을 죽였잖아요. 살인죄. 그러니까 그걸 들고서 주장하는 거지. 마귀가 살인죄가 달라. 그런데 그때 미가엘이 예의 천하 못된 놈이라고 하지를 않고 너의 그 잘못된 행동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직접적으로 마귀를 비방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 이단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말씀이세요.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더불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마귀를 판단하지 않았다 이거요.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그 못된 마귀 우리 주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으십니다. 그 사탄은요 대적자, 고소자, 참소자예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참 고소를 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빌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하잖아요. 그때 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 세상에 제사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주 고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벌써 백성들이 뭡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도 하지 말라고 되는데 자기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여호수아가 보니까 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 이놈, 그런 게 아니라요. 예이 사탄아, 어디 감히 여호수아를 고소하냐? 이때 사탄이 하나님 책망하시고요. 여호수아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고소한다고요? 사탄이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변호하시면요 깨끗한 옷으로 바꿔 입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이런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을 받으리라. 우리는요, 이런 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 같다 안다고 하지만 사실 모르고 말을 한다 이거죠. 예. 근데 그 모르고 말하는 그 비방하는 그것으로 너희들이 멸망을 받게 된다. 누가? 이단자들. 유다가 다 증거를 했습니다. 자, 14절로 16절까지. 자, 아담의 칠수에서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말하셨으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기도 에녹이 이렇게 아담의 칠수에서 에녹이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 오실 때를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말 타고 막 많은 사람과 더불어 올 것을 하셨는데 이것이 성경에는 없잖아요. 역시 이것도 외경 아니 위경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녹서에. 예. 그래서 그 유다는 그 위경을 이렇게 참조를 했어요. 그 위경을 참조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닐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유다서가 성경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논쟁을 했는데 위경 속에서도 바른 말씀이 있으니까 그를 성경에 가지고 들어왔으므로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왜? 요한계시록 말씀과 다 같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는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 불면서 먼저 죽은 그 영혼들과 같이 대대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 거기 보면요 흰말 타고 그냥 예수님을 뒤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막 재림해 오는 것을 봅니다. 사실 그렇게 오는 거 아니라 번쩍하면 오시는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그렇게 표시한 것이다. 언제 한번 제가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자꾸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그 욥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냐? 모르고 막 우리가 말했구나. 그 친구들도 알지도 못하고 막 말하고, 욥도 막 말하고, 모르는 것을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말씀하신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에, 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단자들 특징 여기 나오는데요. 자, 첫째,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원망 안 돼요. 두 번째 뭐냐? 불만 안 됩니다. 세 번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이거 정욕대로 행하면 안 되지요. 정과 욕이 우리에 있습니다. 짐승 같은 욕구가 있어요. 그걸 자제를 해야 되죠. 자, 그런데 네 번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는도다. 자랑. 네 번째,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로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세 가지. 이단들은 이미 과거에도 심판받았다. 앞으로도 심판받아 영원한 어둠,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 이단들의 특징,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단이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갈까? 이성이 없어져서 그래요. 예. 성령님의 거하지 아니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단들을 잘 분별해서 바른 생활, 바른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단 아닙니까? 아닙니다. 뭘 보면 알고 있어요? 사도신경. 예수님에 대하여 인성, 신성 다 인정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잖아요. 예. 혹시 잘못되고 있으면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건전한 교회, 건전한 신앙생활 함으로 주님 오시는 날 다 맞이할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